를 위해서 이렇게 티켓팅을 해야 되는데 요즘 하도 바쁜 게 많으니까 티켓팅을 늦게 했더니 막 전부 다 매진이어서 며칠 전부터 대기를 걸어놨는데 그래도 좀 늦게라도 좀 차표가 대기가 떠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워낙 서울역에 늦게 도착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간 오래 기다리게 해서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 그러셨어요? 위안이 되네요, 한 분이. 그래도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뭐 은사 집회가 아니고 말씀 집회니까 오늘은 말씀에 좀 주력하려고 하고요. 오늘 특별히 새로 오신 몇 분들만 또 집사람도 왔으니까 또 사역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 할까? 제가 1차 집회 때는 1차 말씀 집회 때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룻기까지인가 여호수아까지인가 이렇게 했고요. 2차 집회 때는 신약을 했더라고요. 신약을. 오늘이 4차인데 3차 때는 뭐 했나 기억이 안 나고요. 4차 때는 뭐 할까? 오늘 요한계시록을 좀 다루어 볼까 했는데 오늘 저를 처음 보거나 이렇게 말씀 집회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봐 주실래요? 아, 말씀 집회는 처음. 말씀 집회는 처음이세요? 오케이. 그럼 오늘 두 타임으로 나눠서 강의할 텐데요. 1시간 강의하고, 1시간 10분 정도 강의하고, 한 15분 쉬었다가 또 1시간 강의해서 한 4시 이쪽 저쪽으로 4시 조금 넘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타임을 할 텐데, 제가 첫 타임에 하려고 했던 거를 두 번째로 미루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그래도 한 대여섯 분 정도 꽤 많네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좀 했던 것을 좀 한번 다시 복습하고, 이걸 하나 더 살려고 그래요. 강대상 여러분 높였어요. 좀 너무 높으세요. 고개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네. 제가 키가. 더 위로 안 됐나요? 칠판은 뒤로. 아, 제가 떨어질까봐요? 네. 참, 걱정 많으시네요. 주님이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러셨는데 왜 떨어져? 안 떨어져.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리 짧아서 금방 닿아요. 괜찮아요. 그래갖고요. 오늘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했는데 좀 더 나가서 룻기, 사무엘 상하까지 할 수 있으면 좀 해보고요. 이거 하나 더 살려고 그래요. 왜냐면 8월 달에 여기서 39권, 구약 39권 전체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두 칸은 놔야, 최소 두 칸은 놔야 39권을 다 쓰려고 그래서 하나를 더 살려고 합니다. 강대상을 높인 이유는 이렇게 제가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180인데 왜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 뒤에서 안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30cm를 키웠어요. 제가 159니까 30 키웠으니까 189거든요. 머리가 고개가 아프실까도 좀 걱정됐었는데 많이 안 아프시죠, 고개? 예, 그래서 잘 보이고 더 좋은 것 같으네요. 밝은 색깔로 깔아서 더 좋은 것 같으네요.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쓸 게 많은데 좀 말씀 집회 때는 좀 적을 걸 좀 갖고 오셔서 좀 열심히 적으시고요. 그냥 들으시는 분이 계셔요. 첫째, 다 에어버리시는 거야. 참 대단하죠. 아니면 적기를 포기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좀 적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들으신 분들은 또 다시 들어도 더 큰 은혜가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들어주시고 오늘은 룻기 지나서 사무엘 상하까지 좀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성경. 자, 성경을 여러분 저보고 가끔 성경 가리키니까 성경을 몇 번 읽었나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성경을 몇 번 읽었나 안 세봤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뭐 몇십 번은 읽은 것 같아요. 뭐 10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몇십 번은 읽은 것 같습니다. 친구야. 근데 성경을 몇십 번 읽고 때로는 몇백 독을 읽어도 잘 안 깨달아지는 분이 계세요. 혹시 나는 몇십 독 했는데 혹은 몇 독 했는데 혹은 몇백 독 했는데 성경이 안 꿰진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전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이렇게 할 때 200독인가 그렇게 하셨던 선배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유목사 내가 200독을 했어 그래갖고 제가 깜짝 놀라서 목사님은 배우러 오실 게 아니라 가르치셔야 될 분이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저도 한참 선배 같았는데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유목사 200독 한다고 뚫어지는 게 아닌 거 알잖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200독, 300독, 500독 한다고 뚫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많이 읽으면 좋지만 그렇다고 수백독 했다고 해서 뚫어진다는 것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 서기관은 수백독이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신명기,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면 서기관이 될 수 있었어요. 한 토시 틀리면 내년에 다시 봐야 돼, 시험을. 그 정도로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 서기관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 또 누구다? 서기관.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수백독을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경이 뚫리는 게 아니올시다. 그래서 몇백독을 읽었다고 해도 뚫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신 몇십독, 몇백독, 몇독 한 분들에게 이거를 뚫을 수 있는 어떤 관점을 알려드리면 그분들은 몇백독, 몇십독, 몇독 한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일사천리로 쫙 뚫리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둘째, 많이 읽는 것 위에 이거를 꿰 수 있는 어떤 신학적 관점이 있으면 그 몇십독, 몇백독이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 관점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뚫어가는 어떤 원칙이 있어요. 여기 목사님들도 좀 계셔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나는 구속사로 성경 전체를 뚫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구속사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값을 속죄값으로 치르셔서 타락한 인류와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것까지가 구속사죠. 그 구원의 역사로 뚫어가는 거죠. 뭐 맞습니다. 잘 맞는 거고요. 어떤 분은 언약사로 뚫어간다고 그래요. 주로 이제 장로교 신학교에서는 주로 언약사로 뚫어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깨트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 최초의 언약 때부터 시작하여서 뭐 아브람,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많은 언약들이 있죠. 뭐 내가 메시아를 보내 너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메시아의 생명값으로 구속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을 약속했던 그 약속사, 언약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구속사나 언약사는 동전의 양면이죠. 언약이란 건 뭐예요? 뭘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 메시아를 보내 너희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해내겠다를 말하는 것을 구속사교. 그것을 내가 약속했던 약속들, 언약들을 언약사라고 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인 거죠. 그런데 이 구속사로 뚫 거냐 언약사로 뚫 거냐 막 또 서로 논쟁을 하는데 저는 왜 논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똑같은 얘기인데 구속을 약속한 게 언약사고, 그죠? 이 언약을 계속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구속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것을 약속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보다 이 구속사와 언약사를 플러스한 두 개를 그러니까 플러스한 개념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역사, 하나님의 나라사라고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신학적 관점으로 읽으면 이 구속사와 언약사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사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보내어 반드시 구속하겠다는 걸 약속한 게 언약사죠. 그 언약을 통해서 나는 이 구속을 반드시 이뤄나겠다는 게 구속사죠. 이 최종 목적은 뭐예요? 이 언약사는 구속사 때문에 있는 거고 구속사는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 구속 자체가 목적이에요. 무슨 목적을 위한 시작점과 출발점인 거예요. 그죠? 시작점과 출발점이죠. 그죠? 그러면 이 구속의 목적은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 땅에 회복시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게 하나님의 나라사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사라는 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뚫으면 진짜 성경이 뚫어져요. 오늘 그 일부를 한 10권 정도 보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세미나는 성경 단체 이름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성경 꿰뚫기라는 단체 이름을 새로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한눈에 보는 성경 그랬더니 왜 그거를 한눈으로 봐야 되냐, 두 눈으로 보면 안 되냐 이렇게 시비 거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하성꿰라고 줬어요. 하나님 나라로 성경 꿰뚫기. 그래서 66권을 쫙 꿰뚫어서 정말 성경이 열리네 이런 경험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8월 4일, 8월 5일 날 이틀에
등록비 조금만 받고 39권을 다 뚫어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이고 여러분도 처음이라 실제로 이 장소에서 한 40명만 딱 모집해서 하려고 그래. 더 이상 받지도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딱 40명만 해갖고 이 여름쯤에 하려고 하면 그 일부를 조금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늘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66권이죠. 그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성경이 66권이 맞는데, 성경 66권을 이렇게 여러분, 이게 퍼즐이 있으면, 그 창세기 퍼즐이 있고, 애들의 그 직서 퍼즐 알죠? 이렇게 맞추는 거. 이렇게, 이런 퍼즐이, 이게 출애굽기 퍼즐이고, 레위기 퍼즐은 뭐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 이거 다 맞출 수 있으세요?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레위기 따로따로는 보는데, 창출, 레민신에서 저 계시록까지 이렇게 66개의 퍼즐이 있는데, 이 66개의 퍼즐을 다 맞출 수 있으시냐고요. 이거를 다 맞출 수 있으면 성경이 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6권을 다 맞춰드릴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는 구약, 1월 달에는 신약, 그래서 따로따로, 옛날엔 66권을 다 같이 했는데 불가능해. 그래서 구약 따로, 6개월 후에 신약 따로 이렇게 해갖고 두 번에 맞추려고 하는데, 이렇게 맞춰드리고 난 다음에 성경이 쫙 이렇게 맞춰서 딱 한 그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요런 그 퍼즐들이 다 맞춰지면 성경이 한 판의 그림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 성경이 66권이 다 퍼즐이 맞춰지면 이 퍼즐이 뭐를 그리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중심에, 이 퍼즐이 다 맞춰지면 이 중심에 누가 서 있냐면, 이 중심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아니면 내가 여기에 중심에 서 있어. 신랑과 신부가 완성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66권을 퍼즐을 만지면 그렇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의 주제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인지 빨리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성경 찾으세요. 성경책 가져오시고요. 없으시면 핸드폰으로 빨리빨리 보세요. 자, 마가복음 1장 갑니다. 자, 1번. 마가복음 1장 빨리 찾으세요. 14, 15 찾겠습니다. 자, 찾으신 분이 먼저 읽으세요. 마가복음 1장 14, 15 시작. 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자, 이 마가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첫 설교.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설교가 바로 마가복음 1장 14, 15절.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식에 연설할 때 가장 먼저 주제를 꺼내놓은 것이 내가 5년 동안 해야 될 가장 1차적인 일이다. 그래갖고 취임 연설 때 일본으로 꺼내는 거 아니에요. 뭐 국가 안보, 그럼 난 국가 안보를 5년 동안 목숨 걸겠다. 나는 뭐 민생 경제, 그러면 민생 경제. 나는 기업의 회복, 뭐 노동자의 뭐 서민의 안정, 뭐 이렇게 주제를 강조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설교를 했다는 건 그냥 단순히 첫 설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이 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갈릴리에 오셔서 뭐라 하시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가까이 왔으니, 그러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야 돼. 첫째 뭐예요? 회개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복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 회개라는 게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요. 이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예요. 메타노에오. 이 메타라는 것은 바꾸다라는 뜻이고요. 메타노에오라는 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확한 헬라어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런 길을 가고 있었어.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길이네. 이거는 멸망길이네. 이건 지옥길이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이네. 라고 깨닫고 확 돌아서 완전히 반대 길로, 즉 죄악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반대 길로 살아가는 거. 완전한 방향 전환을 메타노에라고 그래요. 여기에 눈물이 동반될 수도 있고 동반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메타노에라는 단어는 눈물하고 큰 관계가 없어. 흘렸든 안 흘렸든 실제로 삶을 바꾸냐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예요?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뭐 코로나 전에 800만, 지금은 코로나 끝나고 400만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800만이든 400만이든 정말 그들이 노예화했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실제 나 당연히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가겠지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너 쭉정이야, 내가 너를 알지 못해,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아마 몇십 퍼센트, 뭐 수도 없는 퍼센테이지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건 좀 격가지 얘기였고 중요했지만, 예수님의 첫 설교는 뭐다?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다, 회개였다. 하나님 나라고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예수님이 한참 사역을 할 때를 마태복음 9장 35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한참 사역을 한참 하고 있는 중간이에요. 자, 여러분, 요때는 예수님이 뭘 선포하셨을까? 하나님 나라일까? 딴 얘기일까?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땅에서 가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것을 고치시며. 자, 오케이. 예수님이 사역을 한참 하실 때가 9장 35절인데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도 하나님 나라였다는 걸 알 수 있어. 그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대죠. 이 천국이란 건 하나님의 나라를 바꿔 쓴 말이에요. 자, 그냥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두 가지 방법을 쓰셨대요. 천국 복음 선포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예수님 하셨던 거 똑같이 하면 돼. 두 번째 뭐 하셨대요?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셨고, 그죠? 세 번째는 모든 약하고 질병들을 어떻게 고치셨대.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이 했던 3대 사역 똑같이 하면 돼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 가리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39권, 66권 열심히 가리키고, 영적인 질병, 혼적인 질병, 육의 질병 막 고치고 말씀 가리키고 복음 선포하고, 요 세 개만 하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일을 우리 교회가 하게 되는 거죠. 네? 대부분 교회는 말씀을 잘 가리켜요. 근데 영육간에 고칠 수 있는 성령의 은사가 없어. 손도 못 대. 말도 아니죠. 어떤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열심히 고치는데 말씀이,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너무 말씀이 꽝이야.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 이거 안 되죠. 가르치는 것도 제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그죠? 성령의 은사로 영육혼의 모든 질병들을 다 고쳐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힘있게 확장해 나가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의 절정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게 3번인데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 다 찾으시겠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찾는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셨어요? 40일 더 머무셨어요? 40일 머물 또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자, 그게 1장 3절이에요. 사도행전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시기에 또한 그들에게 시간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케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말씀하셨다. 예수님 승천까지 미루면서까지 40일 말씀 사경에 하셨죠. 말씀 부흥회. 여러분 3년 반 동안 내내 말씀 가르쳤는데 또 말씀을 가르쳐. 왜? 못 믿어오니까. 예수님 3년 반 동안 열심히 제자들 가르치셨죠. 그리고 승천하기도 전에 40일 또 말씀을 가르쳐. 근데 여쭤볼게요. 이 얘기 저 얘기 이 주제 저 주제 가르쳤어요? 그냥 딱 하나에 집중하셨어요. 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겠죠. 그러면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구약만 있을 때. 구약 39권을 가지고 뭐를 가리켰다? 하나님 나라를 가리켰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다 할 때 이게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의 현재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2000년 전인데도 현재형을 쓴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2000년 전 사건이죠. 초대교회 때 사건이죠. 그러면 과거형 써야 될 것 같은데 실제 헬라어 원문 들어가면 현재형 쓰고 있거든요. 과거 일인데도 현재형을 써. 헬라어의 현재형은 한두 번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쭉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을 때 현재형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두 번 말씀하셨다. 아니면 계속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계속 말씀하셨다. 더군다나 현재형이기 때문에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현재도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첫 설교 주제도 하나님, 예수님 사역의 중간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도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건 뭐예요? 예수님도 당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마태복음 6장 66절에 우리 교회 이름이 바로 이것 때문에 탄생한 건데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외국 사람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2번이에요. 이방인이란 것은 외국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방인들, 하나님을 나의 좋으신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로 믿고 있는 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아버지가 공급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의 뭐를 구하래? 나라와 의를 구하래.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그 나라 교회 아니에요. 그죠? 이름 잘 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이름 누가 졌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인 우리 둘째 아들이 집안에 회의를 했어. 교회 이름을 한번 바꿀 건데 로고스 교회였는데 전국에 몇십 개가 돼서 자꾸 엉뚱한 데가 번호가 전화가 와갖고 안 되겠다. 하나밖에 없는 교회다 했더니 여러 이름이 났었는데 우리 초등학교 5학년인 우리 둘째 아들이 아빠 내게 성령의 감동이 온다고 그러면서 그 나라로 해. 근데 갑자기 막 가슴이 뛰는 거야. 막 불이 오고 그래서 그 나라로 했어. 우리 둘째 아들이 진 거야.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 기억도 못해 이놈의 새끼가. 기억도 안 해. 내가 정말 그랬니?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 나라. 그 나라로 적으라고 하라고. 근데 걔도 성령의 감동하에 지도 모르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게 기도하는데 나는 그 나라라는 이름이 좋다. 이렇게 제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만. 그러면 예수님의 첫 설교도 하나님 나라, 사역의 절정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추구해야 될 건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땅에 800만 혹은 400만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거듭나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까? 아니면 자기 왕국을 구할까? 며칠 전에 대전에서 세종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2박 3일 참석했던 어떤 모교회 집사님이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고 감리교회에서도 대전에서 한 2,000명에서 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 초기 멤버래요. 근데 자기 교회를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우리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큰일 났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다녔는데 자기 교회 수준들이 딱 그렇대. 그냥 딱 이것밖에 안 산대. 좋은 아파트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내 남편 사업 잘 되고 나 노후에 고생 안 하고 살고 우리 자식들 잘 되나. 딱 요거 외에는 어떤 것도 관심이 없대. 성도들이. 자기가 그걸 확연히 느끼겠대. 나는 구원을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구원은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그의 나라와 의에 일도 관심 없는 800만을 정말 하나님이 내 신부라고 얘기하실까? 예수가 내 신부라고 얘기하실까? 나는 그런 쭉정이들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가 서울 그나라교회 하나님 막 부흥되는 것보다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 좀 더디게 가더라도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분 한 분 한 분씩 한 분 한 분씩 그렇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씩 정말 좋은 분들 보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성경의 전체 주제인 거는 분명해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전체 주제였어요. 자, 그럼 이런 논리가 탄생하겠네요.
여기 창세기부터 여기 계시록까지 여기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66권이 맞지만 성경이 뚫어지려면 66권을 퍼즐로 따로따로 보면 안 되고 마치 한 판에 66권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한 권의 책이라고 봐야 돼. 드라마처럼. 여러분, 드라마는 뭐예요? 드라마는 뭐예요? 기, 승, 전. 그래서 결론이 나와 있는 거죠.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드라마죠. 성경은 역시 여기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게 한 권의 드라마라면, 그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승전결을 갖고 있는 아주 잘 짜여진 구조를 띠고 있는 드라마와 같아요. 그러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쫙 들어가는 절대주제는 뭐라고 공부했어요? 지금 막 하나님 나라라고 공부했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성경을 절대로 뚫어가는 절대주제야. 그러면 창세기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늘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중간에 있는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죠. 도래 혹은 성취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취가 됐죠. 그러나 완전해요?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이 뭐라면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already 영어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왔지만 완성이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already 이미 왔지만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영어로 not yet 이렇게 써가지고 already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지만 not yet 아직은 완성이 안 되고 재림 때 완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already not yet이라는 유명한 신학적 용어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끝, 완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세 권만 봐도 창세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마태복음 하나님 나라가 도래 혹은 내지 성취됐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다.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마태, 계시록 세 권이 쫙 뚫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승전결을 딱 갖고 있는 거지. 결론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여기 뭐가 생겨요? 새하늘, 새 땅이 생기고 그 중심부에 뭐가 있어? 새 예루살렘이 존재하죠. 나중에 계시록 할 때 배울 거고 계시록도 한번 할 거예요. 계시록도 싹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 새하늘 새 땅에 보면 이 중심에 누가 있어? 신랑이신 누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혹은 여러분, 그죠? 신부인 성도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서 뭐해? 여기서 이 신랑과 신부가 뭐해? 둘이 함께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 그죠? 자, 이게 결론이죠. 이게 결론. 자, 그러면 제가 늘 얘기했지만 여기 창세기에 봐요. 창세기에 여기 에덴 동산이 나와요. 그죠? 에덴 동산이 나오고 여기에 신랑이 누구야? 여기에 신랑이. 신랑 아담과 또 누구 있어? 갈비뼈에서 취한 누구? 신부 안에 하와가 있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그죠? 에덴 동산에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 에덴 동산을 완전히 통치하죠. 물론 대리란 말을 쓰겠지만 대리로 통치하고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지위를 받아서 여기를 대리 통치하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봐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 신랑, 신부, 아담과 하와 대리 통치권을 받아 왕 같은 지위로 왕노릇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왕노릇하죠? 이걸 보니까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 이 창세기 2장에 옛 하늘, 옛 땅에서 신랑과 신부인 아담과 하와가 통치권을 받아 대리로 왕노릇하고 있는 이 장면은, 이 시작의 장면은 결국 성경이 뭘로 향해서 끝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야. 새하늘 새 땅. 그러면
여기는 처음 에단이라면 여기는 뭐일까요? 그래서 새 에덴 교회라고 뭐 큰 대형 교회도 있던 것 같던데,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그래서 처음 에덴이 실패했으니까 나중에는 새 에덴에서, 새 하늘 새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암시하듯 신랑과 신부인 예수와 저와 여러분이, 그죠? 왕 같은 지위를 가지고 그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완전히 통치할 왕 노릇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가정 얘기야? 아니면 이걸 복선으로 깔아놓고 나중에 진짜 신랑 진짜 신부들이 진짜 새 에덴에서 이들이 통치했듯 왕 노릇 할 거라는 걸 미리 보여주려고 이 두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단순히 가정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 거죠, 성경이. 이 기승전결이, 이렇게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건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 보면 성경이 통정적으로 보여, 안 보여? 홀리스틱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통전적. 이렇게 쭉 통으로 보이잖아. 한 권 한 권이 파편적으로 있지 않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 아담을 잠들게 해놓고 아담의 갈비뼈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죠, 신부가. 여쭤볼게요. 왜 아담의 옆구리에서 신부가 나왔을까? 뭐를 예표하려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뭐가 돼? 예수님의 어린 신부가 되죠. 아직은 미성숙하지만 이제 신부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녀요, 곧 예수님의 신부가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아담의 옆구리에서 신부 하와가 나왔듯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물과 피로 신부인 우리가 거듭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신부죠.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듯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우리 신부가 나오게 된 거지. 이것도 그냥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다고 그냥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옆구리에 물과 피로 우리가 거듭나 신부가 될 것을 예표하려고 미리 복선을 깔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러면 말이 좀 빠르죠?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 유목사처럼 계시록에서 이거를 완성시키려고 실제 하고 싶은 얘기는 계시록인데 그 얘기를 아직은 다 못하니까 요 얘기를 통해서 계시록에 신랑과 신부 예수님과 성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마음을 먹고 모세는 썼을까? 아니면 아직은 그 자신도 모세도 계시의 한계 안에, 시대의 한계 안에 살았기 때문에 아직은 계시록까지 이 전망을 보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요 정도 얘기만 썼을까? 몇 번?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해. 근데 여쭤볼게요. 모세는 계시록의 전망까지는 못 봤을 거야. 하지만 모세 안에 계신 성령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 옆구리 얘기를 쓰실 때 모세는 몰랐더라도 모세 안에 계신 성령은 이 계시록의 완성을 그는 다 전망하고 있었을 것이다. 모세는 몰라도 성령은 아실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끝날지.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어떻게 이 66권이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성령만 알아. 그들 안에 계신 성령만 알아. 그러니까 그들 안에 성령이 어떻게 끝날지를 한 분의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한 권처럼 쫙 조밀하게 쓰셨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봐야만 비로소 성경이 열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예언받고 축사받고 막 뭐 입신하고 이런 것보다 100배는, 100배까지는 아니고 99배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단톡방에, 서울 그늘학교에 단톡방에 올렸어. 예언받고 축사받고 신유받고 환상보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의 은혜,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은사 집회보다도 말씀 집회 때 더 많이 오셔야 된다고. 내가 어제 그렇게 올렸는데도 하여튼간 어쨌든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동의가 되세요? 네. 깨달아지시죠? 이렇게 성경이 열리는 일이, 그리고 제가 단연컨대 영의 세계가 워낙 미묘하고 복잡하고 교활해서 말씀의 기반이 없이 영이 열리면 반드시 다른 영이 성령인 것처럼 말해도 성령인 줄 알아요. 그 다른 영의 역사인 줄로 몰라. 그러므로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반드시 은사는 보호받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은사 실력이 내가 50이야, 100 중에. 그러면 은사가 50이면 말씀이 50이면 되냐? 천만의 말씀. 최대 말씀은 100 정도는 있어야 이 은사를 품고 갈 수 있는 거야. 은사가 아무리 이렇게 폭발해도 은사를 보호할 수 있는 말씀의 실력이 훨씬 더 넓고 커야 본인에게 받은 은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말씀이 깊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데 은사만 깊은 종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은사가 같이 있는 종들에게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성경에 그럼 전태주제는 뭐다?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세 가지 요소. 우리 배웠죠? 늘 배웠죠? 국민, 주권, 오케이. 영토. 자, 그럼 성경은 영토를 뭘로 바꿨어? 그렇죠. 땅이란 말로 바꿔 쓰죠. 국민은요? 오케이. 그럼 주권은 뭘로 써요? 주권이란 말 잘 안 써요, 성경에서. 왕이란 말로 바꿔 쓰지. 그럼 제가 이거를 바꿀게요. 국민, 주권, 영토를 뭘로 바꿔요, 그러면? 왕, 땅, 백성으로. 그죠? 왕, 가운데 쓴 이유가 있어요. 땅을 오른쪽에 쓴 이유가 있고, 백성을 제일 왼쪽에 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3요소가 하나님 나라의 3요소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온전하게 성립되려면 이 3요소가 채워져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서울 그나라교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서울 그나라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3요소가 채워져야 되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예배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오셔야 또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왕이야, 왕. 담임 목사야? 아니면 개척교회 때 헌금 제일 많이 한 장로님이야? 아무도 아니야. 왕은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죠. 담임 목사는 그냥 종에 불과한 거고. 그러면 따라해 보셔요. 그 땅의 그 백성이 왕에게 순종할 때, 시작. 그 땅의 그 백성이 왕에게 순종할 때 이 나라는 승승장구. 시작. 이 나라는 승승장구. 반대로 그 땅의 그 백성이 왕을 거부하면, 시작. 그 땅의 그 백성이 왕을 거면 이 나라는 패망. 시작. 자, 그러면 그 땅의 그 백성이 왕을 순종하고 있을 때 이 나라는 승승장구.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까지야, 거기가. 그죠? 근데 그 땅의 그 백성이 왕을 거부하고 지가 왕 돼버렸어. 그게 3장, 창세기 3장 이후죠. 그리고 그 땅의 그 백성이 왕을 거부했다는 걸 통째로 얘기하고 있는 책이 사사기. 그렇게 되는 거지.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성경이 한 권인지 살펴봐요. 여러분은 창세기를 따로 보고, 출애굽기를 따로 보고, 레위기를 따로 보고, 민수기를 따로 보고, 신명기를 따로 보고, 여호수아를 따로 보고, 사사기를 따로 보고, 룻기를 따로 보니까 성경이 안 열려. 창출, 레민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8권. 뒤집으면 이제 3상까지는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이미 들은 분이 계셔서 좀 지겨울 것 같잖아. 그죠? 좀 빨리 해볼게요. 이 8권 정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제 주장이 맞다면, 그러니까 서론에서 제가 했던 제 주장이 맞다면 창출, 레민신은 따로따로 있다. 아니면 드라마처럼 기승전결처럼 66권, 즉 계시록을 향해서 쫙 연결되는 한 편의 드라마다. 한 편의 드라마다. 그거를 이제 39권을 한 이틀 동안 8월 4일, 5일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그 일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연결되는지 한번 가봐요. 자, 창세기의 제목을 저보고 잡으라면 뭐라고 잡는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이 우주 만물에, 즉 특별히 지구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선언이죠. 그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있어.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요? 육으로 계셔요? 영으로 계시죠. 그러니까 육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통치 원리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야 돼? 당신이 육이 없으니까. 대리 통치자를 세워야지. 그죠? 이거를 어떤 분은, 바울은 상속자란 말을 되게 잘 써. 바울은. 유석영 목사는 이거를 동역자라는 말을 되게 잘 써. 다 같은 얘기야. 대리 통치자, 상속자, 동역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대리란 말이 중요하죠. 대리란 말이. 이분들은, 이 아담과 하와는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 왕에게 왕적 권세를 받아 통치를 위임받은 왕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왕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즉 왕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이들은 또 온 우주, 잘 들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 끌고 와서 창조주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컨덕터와 같은 자들이야. 그죠? 그러면 피조물들을 자기에게 데리고 와서 자기가 이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중간 역할을 하죠. 그거를 레위기에서 뭐라고 그래? 제사장이라고 그래. 그죠? 그러면 이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왕의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왕적.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니까 뭐? 제사장.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을 누가 신약시대 때 썼네. 그러고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너희들은 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더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자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그러면 모세도 성경을 꿰뚫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을 베드로가 쓰고 있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다른 짐승들과 피조물과 다른 확연한 다른 점이 있어. 뭐를 주셨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죠? 자, 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는 뭘 닮았다는 거야?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닮게.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여쭤볼게요. 왜 아담과 하와를 다른 짐승과는 달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만들었을까? 아담과 하와도 지혜가 있었어. 그렇죠? 짐승들의 이름을 다 붙여준 거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롭단 분임을 드러내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지혜를 주신 거지. 맞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한 성품이 있어. 그러면 누구의 성품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다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싫어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의로운 분이라는 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용서를 되게 잘해.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었던 거야? 용서하신 분이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을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거는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당신 자신을 눈에 보이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조금 전문적인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어제 읽은 책인데, 여러분,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창조기사는 성경에만 있을까요? 애굽이나 바벨론도 다 창조신화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 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창조신화가 뭐냐면, 바벨론의 창조신화가 유명한 건데, 학자들 사이에는 에노마 엘리시라는 책이 있어요. 에노마 엘리시라는 이 창조기사 책인데요. 바벨론 창조신화인데, 여기도 신이 3,000개나 나와. 3,000개. 3,000개나 나오는데, 이 신 중에 엘린이란 신이 천지를 만들어요. 천지를 만드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3,000개 중에 상위신, 최상위 신이 50명이 있어. 그리고 하위신이 그 나머지야. 하위신들, 상위신들. 성경이 아니라 좀 에노마 엘리시에 나오는 바벨론 창조기사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읽은 책인데, 하위신이 그 나머지야. 근데 바벨론 창조기사에 보면 이 하위신들은 늘 불만이야. 인간은 아니지만 늘 불만이면, 이 상위신들의 그 권세에 눌려서 맨날 일만 하는, 그래서 늘 이 하위신들이 상위신들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어. 읽어보면. 그래서 이 엘린이라는 이 상위신 중에 최포식자 이 엘린이 이 하위신들의 불만을 누구로 야, 니들 안 시키고 내가 누군가를 만들어서 요것들을 일을 시킬게. 너희들 불만 그만해. 이렇게 만든 거야. 그게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하위신들의 일을 이쪽으로 몰아서 일 시키고, 여기는 편안하게 지내서
상위신들에 대한 하위신들의 불만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게 이 에노마 엘리슈라는 창조기사 중에 하나야. 그러면 이 창조기사의 인간의 가치는 뭘까요? 바벨론 창조기사에서 보여지는 인간은 뭐예요? 하위신들의 일을 분담하여 하위신들의 불만을 제거해주는 하위신들의 소모품인 거야.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어떤 존재 목적과 존귀함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모세의 창조기사는 뭐라고 말해? 신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대? 부려먹는 소모품으로 만들었대? 아니면 자기랑 거의 똑같은 모습을 만들어 왕 같은 제사장의 위치를 줘서 만물을 다스리는 존귀하고 존귀한 자로 만들었대. 그러므로 모세 시대 때 이 바벨론 창조기사와 성경의 창조기사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가치와 존재감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러니까 당시에 인간은 애굽의 창조신화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신들의 싸움의 희생양과 노예에 불과했던 이 인간을 신과 방불한 존재로, 신과 신을 대변할 수 있는 존재로 격상시킨 게 뭐다? 성경이다. 이 나라에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가 좀 내용은 다르지만 공산주의는 뭐예요? 인간, 유물이죠. 물질이죠. 거기에는 존엄도 없어요. 생명의 가치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요, 생명 있고 존재의 가치가 있고 존재의 의미가 있잖아. 존재의 목적도 있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인간이 완전히 쓰레기 취급당하고 기독교가 들어오면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위치에 서게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체제전쟁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유튜브 올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마음껏 하세요. 예, 반대편에 구독자가 한 3,000명은 다 떨어져요. 어쨌든 그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확 불어넣으셨어요. 재밌는 거요. 지금 인간, 그럼 아담과 하와의 목적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여쭤볼게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줬어. 이 말은 뭐야? 니들 힘으로 되는 거야 이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지금 구약 공부하는데 신약 공부하는 느낌 들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게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뭘로 가요? 빨리 다 찾아봐요. 요한복음 1장 1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오신 목적. 오심의 목적. 요한복음 1장 18절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적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뭐야? 자, 본래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본 자가 있어 없어? 없어. 보면 죽지. 그 거룩하신 분을.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땅에 나타내야 될 분이 계셔. 그게 누구야? 예수님이 이 땅에 뭐를 입고 오셨어요? 몸을 입고 오셨어.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가 몸을 입고 오셔서 그가 어떤 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심. 그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지금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를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목적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똑같네. 그죠? 그럼 요한복음 얘기가 창세기 얘기고 창세기가 요한복음 얘기인 거네. 그죠? 그러면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목적의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를 보든 요한복음을 보든 이 땅의 목적이 뭐야? 아파트에서 남편 잘 되고 노후 잘 되고 내 자식 잘 살고 이거밖에 없대잖아. 그래서 2,000명 교회가 그거 이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대. 진짜 철야하고 새벽기도 나오는 이유도 딱 그거 이루어줄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탄식을 하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들어가셔서 그 교회를 바꾸시라고 했는데 권사가 무슨 힘으로 교회를 바꾸겠냐고 막 그러시대. 어쨌든 그렇죠. 무슨 힘으로 교회를 바꾸겠어요. 목사들이 이거를 가리키지 않는 이상 계속 그것만 꿈꾸게 될 거야. 성도들은. 우리 서울 그나라교회는 그러지 말자고요. 아멘.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같이 꿀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 범죄 사건이 있었죠. 그죠? 선악과 범죄가 있었어요. 자, 선악과 범죄는 뭐다? 인간이 뭐 되고 싶은 거야?
오케이. 하나님이 이때는 뭐예요? 왕이죠. 인간이 하나님 밀어대고 왕되기 욕망을 드러낸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인간의 왕되기 욕망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을까? 세워졌을까? 아까 그랬죠. 그 땅의 그 백성이 왕을 거부하면 이 나라는 승승장구 아니면 패망. 그죠? 그러면 그 원리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야겠지. 그죠? 예. 근데 여쭤볼게요. 완전히 영원히 무너졌어요? 일시적으로 잠깐 무너졌어? 그럼 여기다가 뭐란 말을 꼭 써야 돼. 중요한 말. 일시적으로 무너졌다는 말을 꼭 써야 돼. 강혜식 권사님 어디 계셔요? 아, 오셨구나. 오늘 강원도에서 오신 거예요? 강원도에서? 뭐 서울에 일 있어서 들리신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일부러 오신 거 강원도에서? 못 찾으셔가지고 아까 저한테 전화했는데 저를 처음 뵙죠. 늘 통화만 몇 번 하고 몇 번씩 오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되셨는데 드디어 강 권사님의 용안을 오늘 처음 뵙습니다. 용안을 강원도에서 와 한 3-4시간 걸렸겠네. 세상에. 아니 강원도에서 들으러 오는데 이 서울 한복판에서 30분이면 전철 타고 온다고 내가 그렇게 단톡방에 올렸거늘. 제주도에서 오셨어. 여기서 또 제주도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이어가요. 그러면 또 진짜 재밌는 게 또 두 번째 타임에 기다리고 있어서 좀 빨리 가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으면 하나님은 그냥 포기하고 말까요? 절대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제가 요 대목에서 기계처럼 말하는 적이 있어요. 말하는 멘트가 있어요. 요 대목만 오면.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봤을 때 목사 같지가 않아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을까? 단 한 번도 없었을까? 많았어. 목사라는 타이틀 떼고 싶을 때가 많았어. 너무 목사 같지가 않아서.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도 성도들은 목사님은 이 정도는 될 거야 라는 기대치가 있어. 근데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얼마나 돈 좋아하고 얼마나 또 막 음란하고 얼마나 또 명예 좋아하고 막 박수 받기 좋아하고 막 인정받기 좋아하고 막 이런 욕망과 더러운 욕망들이 내 안에 막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멘까지는 하지 마. 많을 거 아니야. 근데 매주 서야 돼. 거의 매일매일 마이크 들고 거룩한 척하고 서야 돼.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줄 알고 불렀다. 그런 줄 알고 불렀다. 그걸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자체가 건강하다는 증거다. 3번째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4번째 잠만 말고 해라. 막 5번째 막 안 하면 맞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어도 그만두고 싶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심함, 이 말 이해하세요? 나의 한심함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꾸 나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가꾸시고 만드시고 빚으셔서 쓰시는 그 하나님을 자꾸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해요? 아니면 재건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재건을 시작해. 그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어. 하나님이 재건할 때 직접 재건해? 아니면 동역자 불러? 네, 상속자, 동역자, 대리통치자 부르죠? 근데 이 동역자들이 누구야? 아담 실패했으니까 노아, 그 다음에 아브람, 그죠? 또 이삭. 다 얘기할 시간이 없어. 야곱, 요셉, 이런 분들을 불렀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 이름 쓰세요. 유석영, 이런 사람 썼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동역자들인데 이 사람들 완전하고 대단하고 훌륭해서 불렀을까요? 아니면 불완전하고 하나도 안 대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렀을까요? 몇 번? 이게 1번, 2번. 2번. 노아 대단해, 안 대단해? 안 대단해요. 나중에 술 먹고 그냥 옷 벗고 막 난리 쳤잖아. 아브라함 아내 팔아먹었지. 이삭 아내 팔아먹었지. 야곱은 지 살겠다고 처자식 11명 먼저 보내고 혼자 뒤비져 있지. 요셉 형들 고자질 엄청나게 됐지. 그죠? 유석영. 그만 얘기할게요. 너무 많은 단점을 얘기해야 돼서 그만 얘기하려고.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제가 성경에 가끔 성경 해석하는 분들에게 불만은 뭐냐면 이런 분들을 너무 슈퍼 히어로 취급을 해. 너무 초 울트라
캡숑 뭐 슈퍼맨처럼 봐, 슈퍼우먼처럼 뭐 대단한 흠도 점도 아무것도 없는 대단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임 받았대. 안 그래? 그러니까 성경은 이만큼 되니까 저 사람을 썼지가 아니라 왜 저런 사람도 쓰셨지가 성경의 관점이야. 그러면 왜 이런 사람도 쓰셨지? 저렇게 허물 많은 사람들도 왜 쓰셨지? 이게 성경이라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도 쓰셨다면 나는 너도 쓴다라는 걸 말하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을 슈퍼히어로 취급할, 슈퍼히어로 울트라 캡숑 짱 슈퍼는 예수님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모세도 넘어졌죠. 살인했잖아. 다윗도, 그 훌륭한 다윗도 여자 보고 넘어졌죠. 그죠?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일을 처리했다가 낭패를 본 적도 많죠.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죠. 바울은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죠. 뭐 누구에게 다 단점이 있지. 예수님 빼놓고는 다 있어. 그러지만 하나님이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요. 출애굽기는 이걸 지우고 쓸게요. 이거 싹 다 지울게요. 출애굽기는 여차저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있어요? 애굽에서 40년, 400년. 오케이. 애굽에서 400년이 있어요. 자, 400년. 그러면 저는 출애굽기의 제목을 미리 써드릴게요. 그걸 연역적 방목시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주제예요. 아까 왕땅 백성 중에 주제가 백성인데 백성을 먼저 노예가 됐으니까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먼저 만들기가 저는 출애굽기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원 혹은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왜 400년 동안 지금 뭐의 노예야? 하나님의 자녀야? 애굽 노예야? 애굽 노예죠. 그죠? 근데 처음에는 고센 땅에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요셉의 영향력 아래 참 잘 살고 있다가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야, 저 고센 땅 노른자에 저렇게 한 200만 명이 넘는 이방인이 살고 있는데 저거 반란 일으키면 좀 위험해. 그러면서 인구 제한 정책을 쓰고 막 죽여버리기 시작하죠. 남자아이를 죽여. 그죠? 그래서 누구도 죽을 뻔했어. 모세도 죽을 뻔했는데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살리죠. 그죠? 예. 그러면 애굽 바로가 뭘 하기 시작해요?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애굽 바로가 핍박하는 걸 왜 놔뒀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이 못 이겨서 막 부르짖었다는 표현을 1장, 2장에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근데 부르짖는데도 그냥 핍박하도록 둬. 이유가 뭘까? 애굽 바로가 핍박하지 않도록 진압을 했으면 이 백성이 애굽을 나올 생각을 해? 아니면 눌러앉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눌러앉는 게 뜻이야? 아니면 민족으로 번성하고 난 다음에 빼서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야? 빼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게 목적이야?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눌러 앉고 있는 사람들을 빼내려면 뭐가 필요해? 못 살게 굴어야 나가고 싶은 거지. 고난이 있어야 부르짖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핍박 주고 고난 주는 건 뭐야? 목적이 있는 거야.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야. 어디 데리고 갈 장소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구원자. 예수님을 상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누구? 모세를 보내가지고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뭐야? 예, 장자 재앙. 그죠? 그러면 장자 재앙 때 누가 어린 양에 뭐가 뿌려져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의 문에 뿌려지죠. 그래서 피가 뿌려진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살고 피가 안 뿌려진 애굽의 장자들은 가축까지 싹 다 죽죠. 이 어린 양의 피는 신약 시대 때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에 부족함이 없죠. 그죠? 그러면서 뭐를 받았어요? 애굽에서 나와 구원을 받죠. 애굽에서 해방을 돼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지옥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뭐야? 예수님의 피가 심령에 뿌려진 심령들만, 육체들만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 사건이란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를 가요?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 홍해바다로 인도해. 여러분, 홍해바다로 인도할 때 뭘 잘못해서 반다로 인도한 거야? 불기둥과 기둥기둥 따라가니까 홍해바다 만난 거야. 몇 번? 2번이야. 뭘 잘못해서 홍해바다 갔는 게 아니라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갔더니 홍해바다가 맞닥뜨려진 거야. 그럼 보세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쫓아와
왼쪽과 오른쪽은 광야야. 어차피 가도 며칠 안에 다 죽어. 그럼 진퇴양난이죠. 그죠? 진퇴양난이야. 하늘만 빼놓고는 다 막혔어. 그죠? 그러면 홍해바다에 인도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 사건이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도 앞을 봐도 답이 없고 뒤를 봐도 답이 없고 옆을 봐도 답이 없지.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지. 그죠? 진퇴양난일 때가 있지. 홍해바다 앞에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잖아. 여러분의 홍해바다가 있잖아. 그럼 홍해바다로 이끄신 건 거기서 빠져 죽으라고 이끄신 거야. 홍해바다를 가르실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이끄신 거야. 홍해바다를 이끄신 건 가르실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이끄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고린도전서 2장에 좀 깊이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죄송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바울은 홍해바다를 걷는 사건을 뭐라고 말해요? 기적이라고 말해? 아니면 홍해가 뭐라고 말해? 모세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너희 옛 조상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뭐를 받고? 세례. 우리는 침례교회니까 침례 혹은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해. 그러면 바울이 이해한 창세기 14장 사건이거든요. 출애굽 14장. 홍해바다 건넌 사건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세례를 상징한다고 구속사적으로 푼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교를 다녔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우리 목사님이 저를 어디 이렇게 개울가로 데리고 가서 저를 기억이 나. 푹 잠그더니 이렇게 일으키시더라고. 그게 세례였더라고. 침례였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뭐 나중에 침례를 줄 때면 이렇게 하다못해 목욕탕이라도 빌려가지고 이게 넣었다 빼려고 하는데 왜 우리 침례교에서 굳이 약식 세례 이렇게 물 뿌려주는 걸 안 하고 굳이 목욕탕이라도 빌려서 아니면 웬만하면 어디 나가서 아니면 바닷가라도 가서 넣었다 빼냐면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이게 세례가 뭐냐면 물에 폭 들어갈 때는 나의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지었던 내 옛사람은 죽고 그다음에 1, 2초 후에 이제 빼주거든요. 말 안 듣는 건 좀 늦게 빼 내가. 우리 청년들 5년 전에 어디 개울 가가지고 했는데 5명 줬는데 평소에 순종 잘하고 했던 청년들은 일찍 뺐어 바로. 무서워하니까. 근데 평소에 교회도 안 나오고 막 내 속썩이고 나를 몇 번씩 막 뒤집어 놓고 막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니 어쩌니 뭐 하여튼 내 속을 뒤집어 놓는 하여튼 것들은 한 5초 막 발버둥 쳐도 막 가만히 어쨌든 빨리 뺐든 늦게 뺐든 들어갈 때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나올 때는 이제 새 생명으로 살겠다. 새로운 가치, 새로운 존재로 살겠다. 그게 세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들어갈 때 폭 들어갈 때는 예수와 함께 애굽에 살았던 옛사람이 죽고 이렇게 나올 때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은 걸로 푼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바로 가나안 땅 집어넣어 아니면 광야로 빼. 이게 비밀이야. 여러분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산 세례를 받은 우리들에게 바로 가나안을 안 주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줘. 그러면 여기 여호수아에서 이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른 땅이죠.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갔다가 포도송이나 무슨 열매를 메고 오죠. 얼마나 컸으면 메고 와? 그만큼 젖과 꿀과 열매가 가득한 땅이란 말이죠. 여기는 무슨 땅이에요? 물론 정복해야 되지만 축복의 땅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산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바로 보내면 좋잖아. 젖과 꿀로 바로 보내면 좋잖아. 근데 안 보내. 광야 40년을 거쳐서 젖과 꿀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래.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죽고 샀다고 바로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바로 자식 잘 되는 거 아니야. 바로 뭐 건강 축복이 있는 것도 아니야. 저 같으면 뭐 바로 부흥이 있는 것도 아니야. 막 바로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야. 젖과 꿀을 바로 주시잖아. 광야 거쳐서 젖과 꿀을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 젖과 꿀의 때가 되려면 광야를 거쳐서 내 자아가 다 빠져나가야 돼. 내가 정말 물처럼 녹아야 돼, 내 자아가.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사는 그게 되면 그 다음부터 너 여호수아를 열어줄게 그러는 거야. 이 지금 성경의 순서도
내 삶의 순서, 내 신앙의 순서, 내 영적인 성숙의 순서, 축복의 순서이기도 해요. 이 가나안 땅은 사역이 열리는 땅이 시대고 물질도 열리고 은사도 열리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런 때가 여호수아의 때야. 근데 여호수아의 때는 한 번에 안 열려. 레위기 거치고 민수기 거치고 신명기 거쳐서 여호수아가 내 삶에 열리지 그냥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루트를 거쳐야 여호수아가 열리는지 짧게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레위기요. 레위기는 뭐가 주제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주제예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주제인데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야. 거룩. 뭐라고요? 거룩하라는 거야.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할 얘기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통독하다가 포기하는 책이 어느 책이에요? 창세기 출애기 잘 읽다가 통독이 실패하는 때가 언제야? 레위기도 그래서 한번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레위기도 언제 한번 특강을 하도록 할게요. 레위기에서 거룩하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닮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닮기.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하라고 할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게 레위기야. 쉽게 말하면 더 깊이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바로 하나님이 닮아가져요? 바로 하나님 사랑이 돼요? 바로 이웃사랑 돼요? 나랑 결혼해서 평생 한 입을 덮고 자고 있는 남편 사랑이 쉽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식도 때로는 빠지고 싶을 때가 있어 없어요? 있어. 나는 있어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있어. 근데 그럴 수가 없어. 왜? 첫째, 내가 아비고 애들을 사랑하니까. 둘째, 키가 나보다 일단 커버렸어. 그래서 이제 안 돼. 야, 임마, 그러면 이렇게 그러는데, 요즘은. 키가 커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민수기가 꼭 필요한 거예요. 레위기에서,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구원받았다. 오케이? 레위기는 그럼 나 닮아라. 그랬어. 여러분, 성경이 출애굽기는 구원이고 레위기는 나 닮으란 건데 자꾸 착각해. 이렇게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불 받으면 막 주를 위해서 뭐를 하겠어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어요. 막 주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죽겠어요. 막 자꾸 이렇게 사역으로 가는데 출애굽기 레위기의 순서는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닮으란 쪽으로 가지 뭘 자꾸 일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자꾸 이렇게 뭘 사역으로 가는 건 성경의 순서가 아니야. 성경은 자꾸 구원받고 거듭나면 자꾸 예수 닮고 하나님 성품 닮고 인격이 훌륭해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주를 위해서 뭘 하겠다 자꾸 사역으로 가는 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야. 그러면 주를 위해서 뭘 하는 쪽은 어느 쪽이야? 정복해야 되니까 여호수아 쪽이라고. 이쪽은 가서 뭘 일을 하는 쪽이라고. 근데 성경의 순서가 일을 하는 쪽은 나중이야. 레위기에서 닮으라고 요구한다고. 닮으라고. 그럼 아까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논과 밭을 가는 일이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물 피조물에게 나타내고 성품으로 드러내는 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지. 논밭 가는 일은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일 중에 그냥 부차적인 일이라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사역은 두 번째고 먼저 하나님 닮는 게 먼저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서울 그늘학교의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에게 늘 세종도 마찬가지 아니면 제가 만나는 모든 목사님, 세미나 때 만나는 모든 목사님에게 나의 목적도 여러분의 목적도 일이 아니라 자꾸 닮아가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자꾸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그것도 참 신기해. 어떤 분은 한마디라도 들으면 기분이 좋은 분이 계셔. 이렇게 어떻게 말을 이렇게 은혜스럽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잠언인가 왜 옥구슬에 아니 은쟁반에 네, 하여튼 그런 말 있잖아요. 은혜스러운 말. 근데 어떤 분은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분 나빠요. 나는 그 은사라고 생각하거든. 저절로 되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은사잖아요. 같은 말에도 어떻게 기분 나쁘게 하는지. 그 안에 이게 해치는 영, 이게 거는 영이 있어서 그래,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거, 영을 빼야 돼, 그것은. 어쨌든, 여기 민수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주제인데 뭐가 주제냐면, 훈련과 연단이야. 뭐라고요? 훈련과 연단이야. 왜 이런 순서로 성경 안에 설명할게요. 자, 출애굽기.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죠? 맞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어. 그리고 레위기, 이제 그러면 나 닮아라 그랬어. 근데 민수기야 그다음에. 나 닮으라는 게 하루아침에 돼 안 돼. 닮고 싶어도 내 안에 닮고 싶어도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아서 자꾸 죄성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내 안에 뭐를 빼야 돼? 죄성을 빼야 되죠. 그러면 이 민수기는 뭐를 통해서 죄성을 빼는 거야? 죄성을 X하는 쪽이죠. 그죠? 근데 죄성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없어져요.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내 죄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되겠죠. 연단, 훈련, 회개 이런 걸 통해서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십자가.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기간이 민수기 기간이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기간이 민수기 기간이야. 그러면 좀 유명한 얘기를 해볼게요. 출애굽기 레위기는 신분의 변화야. 그죠? 왜?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민수기는 신분의 변화야, 내 안의 수준과 내용의 변화야. 내용과 격의 변화죠. 그죠? 레위기까지는 신분의 변화야. 근데 여러분 이미 신분의 변화 다 겪은 분이에요. 예수로 구원 받았으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신분을 바꾸라는 거야? 이미 바뀐 신분으로서 수준과 내용과 격을 바꾸라는 거야. 왜 수준과 내용과 격을 내 안에서 자꾸 바꿔야 돼? 내가 사명이 뭐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자꾸 예수 수준으로 자꾸 끌어올리는 거야. 뭐를 통해서? 온실에서 아니면 광야에서? 온실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 세미나로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 뭐를 통해서 바뀌어야 돼? 광야에 있어야 돼. 은사 받았다고 여러분 바뀌어요? 안 바뀌어. 광야 거쳐야 돼. 그리고 광야 거친 다음에 여호수아예요? 아니면 신명기가 있어? 신명기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죠. 맞죠?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바로 안 오고 신명기가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몇 번 유언 설교예요? 3번 설교를 묶어놓는 게 신명기죠. 핵심은 이거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면 영육간에 복이 있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영육간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 그리고 불순종을 하다가 끝까지 가면 가나안 땅이 너희를 바벨론으로 토해낼 거다고 얘기까지 해. 신명기에. 신명기에 나와. 바벨론이 가나안 땅이 너를 토할 거라고 이방 민족에게. 그 토한 사건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야. 그냥 토한 게 아니야. 땅이 토한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힘이 있어서 끌고 간 게 아니라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신명기에 불순종하면 그 땅이 불순종한 백성을 토해버린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와 신명기에 그것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러면 신명기의 주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 말을 순종하면 복 받고 내 말을 불순종하면 화가 임할 거라고 3번을 설교해. 핵심이 딱 그거야. 그러면 신명기는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냐를 얘기하는 거야.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왕 땅 백성 3요소 중에 백성은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다 들어가 있죠. 왕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신명기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땅만 남았죠. 그러면 땅은 어디서 채워져야 돼? 여호수아에서 채워야지. 그러면 여호수아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마지막 요소, 땅을 정복하는 책이죠. 그죠? 그러면 정복해서 지들 왕국 세워야 돼? 하나님 왕국 세워야 돼?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건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건설할 때 군사력으로 정복했어요? 아니면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 이기고 갖다 주셨어? 그러면 머리 좋은 성도들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야 돼?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갖다 줘? 부흥도 내가 막 끌어들이려면 힘들어. 부흥도 내가 끌어들이려면 힘들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야지. 물질도 내가 벌으려고 하면 안 벌려. 하나님이 돈을 붙여주셔야지. 자녀도 내가 하려면 안 돼. 하나님이 내 자녀를 당신의 방법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지.
요즘 조금씩 우리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아. 그렇게 속삭였던 날들이 끝나고 이제 저희 집도 거둘 때가 됐나 봐. 그동안에 그렇게 사춘기 지나면서 힘들었는데 이제 애들이 하나씩 하나씩 잡히기 시작해. 우리 아들들이 교회 나가서 찬양단을 한다고요? 그건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야. 근데 지난주부터 찬양단을 하기 시작하잖아. 물론 다 틀려 들어보니까 그걸 써주는 전도사님이 대단한 거지. 기적이 일어났어. 아빠 나 오늘도 찬양단 섰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둘째, 그 전도사님 자아가 완전히 죽었구나. 그 틀리는 걸 어떻게 세웠을까?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군사력에는 순종을 통해 2단계에 오면 이 순종을 어디서 배웠어? 민수기에서 배운 거야. 민수기에서. 그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그러면 보세요. 왕땅 백성이 완전히 3요소가 채웠어요? 안 채워졌어요? 완전히 채워졌죠. 왜? 왕, 신명기. 땅, 여호수아. 백성, 출애굽기, 민수기. 그러면 하나님 나라 3요소가 완전히 채워졌으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일시적이지만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일시적. 가나안 땅에서 일시적이지만 완성이 됐다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사사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시대 때에서는 원하는 게 뭘까? 제가 끝내볼게요. 10분 안에 끝내고 좀 쉬겠습니다. 하나님이 7번째 책 맞나? 그치? 7번째 책인 다음 책 사사기에서 원했던 건 뭘까? 이 나라가 붕괴되는 걸 원했을까? 계속 승승장구하고 발전하는 걸 원하셨을까요? 발전하는 걸 원하셨겠죠. 그러면 발전하려면 원칙이 있다고 그랬어. 그 땅에 그 백성이 왕에게 순종하면 계속 승승장구할 것이로되 그 땅에 그 백성이 왕을 거부하고 내가 왕다겠다고 하면 이 나라는 붕괴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사기는 1번으로 갈 거냐 2번으로 갈 거냐를 결정하는 책이야.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나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스토리는 뭐야? 가나안 땅의 백성인 누구?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나안 족속을 다 밀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영육간에 그 땅을 축복하시더라. 요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토리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 스토리로 갔을까요? 완전히 반대로 갔을까요? 완전히 반대로 갔죠. 그 시대를 무슨 시대? 사사시대 몇 년? 350년. 그죠?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뭐야? 본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거절했다 이거죠. 거절 너무 약한 단어다. 버렸다가 더 좋겠네. 버린 사건이 사사기죠. 350년 동안. 그죠? 본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버린 사건이 350년 사사기죠. 그죠? 그럼 여쭤볼게요. 그럼 하나님을 버렸다면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마다 드려야 되는 안식일 제사를 안 드렸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드렸다는 얘기일까? 드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막에서 레위기에서 뭐라고 하냐면